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광야와 같은 길거리 생활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광야와 같은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따뜻한 집과 같은 그런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광야와 같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한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따뜻한 집과 같다면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서 놉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다윗은 이 놉에 가서 음식도 얻고 무기도 얻습니다. 주님이 그를 채워주시고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참고로 아히멜렉은 이 앞에는 아히야로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비느하스의 손자요 엘리 대제사장의 증손입니다. 제사장 가문 사람이죠. 아히멜렉이 다윗의 방문에 놀랍니다. 떨며 그리고 영접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장면이 앞에도 나왔죠.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사울 때문에 사람들이 장로들이 떨며 영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울의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두려운 사람, 그리고 자신을 언제든지 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싫어하는 다윗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묻습니다. 어떻게 혼자 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대답합니다. 자기가 지금 비밀작전 수행 중이라서 조용히 왔다. 그리고 좀 있으면 일행을 만날 것이다. 근데 둘러대는 게 좀 어설프죠. 어디서 만나기로 했고 이제 좀 있으면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번에는 묻습니다. 먹을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대답합니다. 거룩한 떡만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일행이 깨끗하다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말한 거룩한 떡은 밑에 내려가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진설병을 가리킵니다. 원래 율법에 따르면 이 진설병은 제사장과 그 가문, 이제 가정에 있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진설병은 성막에서 그리고 그 안에 성소에서 이 지성소 앞에 놓여져 있던 것인데 이스라엘 12지파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기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12덩이의 떡을 만들어서 일주일마다 이렇게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체할 때 이 떡은 그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그렇게 먹도록 했는데 본래 이 떡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가 없는 떡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다윗 일행에게 이 떡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아히멜렉이 제사장인데 법을 몰랐을 리는 없고 죄를 범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 사건을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게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아히멜렉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안식일에 긍휼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비추어서 본다면 아히멜렉은 구약에 있는 제사장임에도 오히려 이 율법의 정신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4절과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7절에 가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히멜렉은 그들을 긍휼히 생각하여서 최소한의 율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율법은 이들이 성결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하루 동안 성결을 유지했으면 되는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좀 거짓말을 보태는데 보통 여정이 아니라 우리는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이게 주님을 위해서 싸우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더욱 성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앞에 비밀 작전부터 큰 맥락에서는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있죠. 아히멜렉은 그들에게 어쨌든 긍휼히 여겨주어서 떡을 건네줍니다. 다윗이 또 묻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는 건데 좀 궁색합니다. 자신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비밀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너무 급히 나와서 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너무 비밀작전 수행하려는데 무기 없다면 이상하잖아요. 궁색하잖아요. 게다가 이 무기를 어디서 구합니까? 제사장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무기고에 가서 어서 내와 왕의 내가 임무를 받고 있으니까 아마 명령을 못 받았을 거야. 내가 먼저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서 무기를 구합니다. 어쩌면 아히멜렉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뭔가 다윗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을 내어주는데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골리앗의 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구구절절 설명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입니까?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이야기하죠. 다윗은 그와 같은 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것을 받습니다. 이 칼은 특별한 칼입니다.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그 일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을 받을 때 아마 그날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 싸울 때부터 그리고 싸움을 끝낼 때까지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칼을 다시 쥐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승리를 이끌어주신 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승리를 얻었었고 그 증거인 골리앗의 칼을 지금 다시 받아 쥐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칼을 받아질 때 많은 위안을 얻었을 것이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다시 주님이 그 자신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역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히멜렉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그 역사를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베풀었던 은혜의 역사를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이 칼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주님의 은혜가 긍휼이 필요한 저에게는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그 칼, 딱 맞는 칼입니다. 그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빼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7절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서에도 보면은 이상하게 이 도액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에 잠깐 삽입하는 정도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도액이 지켜보고 있었더라 이런 말이 없고 은밀하게 7절에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나중에 보면 도액이 전반적인 이 사건을 다 기억하고 사울에게 이렇게 다 고합니다. 그런 걸 보면 도액은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이 앞종 22장에 나오고 21장에 나오는 오늘 사건에는 7절에 아주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마치 이 이야기 속에서 도액은 은밀히 지켜보는 사람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의 신하입니다. 이 사울의 신하에 대한 묘사가 여호와 앞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앙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도액이고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울이 주변에 있었던 용사들을 불러 모을 때 등용되었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방 사람으로서 사울에게 등용되었던 최측근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은밀하게 다윗과 아히멜렉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최측근인데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고 조용히 보고만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 때문에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쫓기는 길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무기도 주십니다. 무기도 그냥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한 그 일을 기억나게 하는 그 칼을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주님의 은혜와 함께 그 곁에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고 도액이라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맹수가 먹이를 노리듯이 조용히 그 근처를 어슬렁거리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를 넘어뜨리려는 신자들을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말하자면 감시 또는 틈을 노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변을 살피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죠. 신자의 인생에는 늘 이 둘이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둘이 같이 있는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고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있는데 이 둘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고 그들의 생각을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유혹도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행할 수 있을 만큼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망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그 몸과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장 먼저 블레셋으로 가지 않고 블레셋으로 가기 전에 노베 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음식을 얻고 무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음식을 얻기 위해서, 무기를 얻기 위해서라면 노브로 간 것은 좀 의아하죠.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훨씬 넉넉한 음식이든지 아니면 좋은 무기를 얻을 수 있는 곳이겠죠.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사무엘상 22장 10절에 나오는데 여기 도액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에 보면 도액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러니까 음식과 칼은 부수적인 겁니다. 다윗은 여기 가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아히멜렉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가야 될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 노브로 간 겁니다. 사실 노브는 방향도 맞지 않습니다. 블레셋으로 가기 위해서라면 거꾸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다윗은 노브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겁니다. 사실은 쫓기는 신세에 3일이나 걸려서 노브로 간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다윗에게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무기를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마치 완전히 지쳐버린 엘리야를 로뎀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다윗을 그렇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그와 함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깨닫게 하십니다.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막막한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이 불평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 그 광야 같은 곳에서도 주님을 만납니다. 시편 78편 52절은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을 기억하면서 그때에도 주님이 안전히 인도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아삽은 78편 52절에서 이 광야길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5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아멘. 자기 백성을 그 광야에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우리를 여기 내어서 죽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양같이 인도해서 내셨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광야에서 주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발견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도액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아히멜렉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거기 상주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도액이 이곳에 파견을 받았든지 아니면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도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히멜렉의 이 대화 가운데 아히멜렉의 마음속에는 도액이 이 말을 듣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에게 베푼 호의로 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도액의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을 떠났을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갔을 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집요하게 다윗을 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거기서 아히멜렉을 통해서 그런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되면 주님이 그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마치 우리가 주님의 눈에서 벗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너무 넓어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잘못 알고 신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잘못 깨닫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되는 것 또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순교의 자리도
허락하십니다. 예수 믿고 받는 복과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때가 허다합니다. 영광과 함께 우리는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자기 백성이 그 길 가운데, 구원의 여정 가운데 헤매이지 않도록 돌보십니다. 그 길 중간중간에 표지판도 세워주시고 사람들도 보내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치 다윗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도움을 받는 것처럼 그 은혜의 역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분명한 표지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신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특수한 것을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특별한 주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원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특별하고 기적적인 은혜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은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우리가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기도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교회입니다. 그게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신자들을 인도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베푸신 주님의 역사를 정리해 보면서 세 가지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에도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떠날 때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외로웠을 겁니다. 아무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만만이라고 해도 다윗 주변에 있는 현실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직도 사울의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외로운 자리에서 노베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노부로 피신한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지금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보다도 새 언약 아래에서 훨씬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경험은 자기 인생의 역사에서 사실은 늘 함께 하셨겠지만 드문드문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자의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영적인 연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함께 하심은 새 언약 안에서 훨씬 더 그 결속력이 강하고 친밀합니다. 사실은 좀 더 다른 성경들을 살펴보면 사실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들입니다.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티켓팅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 티켓팅 끝내고 이 일로 인해서 나타날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영적으로 묶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밀착마크해서 구원의 여정을 실패하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이 영적으로 묶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합이 되어서 주님의 함께 하심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요, 또 위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노베서 주님의 뜻을 묻고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자들은
노브로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가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면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들은 것이라는 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그리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일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과 우리를 의로운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 그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편적인 방식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 깨달음입니다.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원하신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신앙 논리입니다.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너무 편협하게 보고 그리고 자기의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놉을 찾아가서 주님의 뜻을 구한 일은 지금 신약의 신자의 상황에서 따라간다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과 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이끌어 가신 목자 되신 주님의 손길과 이 막대기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그 길을 우리에게 찾게 하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그냥 글자요, 그냥 지나간 역사요,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신자의 내일로, 신자의 오늘 살아갈 힘과 위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필요한 음식과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은혜의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몸과 마음에 힘을 주셨습니다. 몸과 마음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편협하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마음에만 위로를 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보고 있으면 그냥 마음의 위로가 되어서 마음의 평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것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마땅히 그것을 구해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채워주십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영적인 필요가 있을 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육적인 필요가 있을 때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 안에서 감사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주님이 그 빌립보 교회도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십니다. 이게 다윗의 경험이었고 신자의 고백이요 또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주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를 채워주셨던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액과 같은 악한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유혹하고 공격하고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나쁜 생각을 은밀히 집어넣습니다. 주님 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인도하시는 그 능력과
그리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줄 압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